신명기는 우리가 읽다 보면 생각보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 예배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나오는 데 비하여 이 신명기는 생각보다 예배에 대한 규정들이 많지 않고 생활의 법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서론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다름에 대한 근거를 저작 시기별로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중론들은 주전 7세기 요시야 개혁 때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지만 또 가장 늦게 보는 사람들은 주전 4세기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돌아온 이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규정 자체가 확실히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규정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개혁 때 주전 7세기로 보지 않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도 만만치 않게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도 보는 입장도 굉장히 큰 지지층을 얻고 있는 이유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중앙성소를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앙성소보다는 내 삶하고 삶에서 가까운 곳에서 행해야 될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던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표현한 말이 일어날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행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쉬운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설명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누워서 자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각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 주어진 이 일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각 가정을 목적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가난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을 부하게 해주셔서 가난이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보면 국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행하는 것들을 지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전체 사회와 국가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비록 망했던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라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을 먼 데서 찾지 말고 바로 너 가운데서 내 안에서 찾으라는 것이 신명기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심지어 모세 5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4경이라고 해서 민수기까지를 분리를 하고 오히려 신명기 사간이라고 해서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를 신명기 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구워줄 때도 채권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었는데 23장 20절에 가면 그런데 형제에게는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타국인에게는 구워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명령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지키기에는 이미 신명기 시대에 와서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옛날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워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중심되는 것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지키려고 애쓰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느헤미야에 가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그다음에 성전을 짓는 데까지 일어나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형제들한테 이자를 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을 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새롭게 운동을 일으킨 개혁의 운동이 사실은 신명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잃게 된 것이 신명기에서 허용한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것조차도 이렇게 완화한 것조차도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8절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팔려가는, 외국으로까지 팔려가는 신세들이 대해서 이제는 나라가 없어지게 됐다고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지켜? 그건 옛날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결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커다란 문제로 우리에게 다시금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삶 가운데서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돈은 너희들이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돈을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 손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자를 받아야지만 내가 돈을 벌고 그래야지만 내가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충분히 채워주셔서 너가
너희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돈을 구워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타국인에게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외국에까지 돈을 구워줄 정도 되면 내 형제에게도 충분히 돈을 구워줄 정도의 위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에게는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최소한의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신혼집을 살게 해주더라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채권 채무가 형성이 돼서 반드시 증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돈을 구워주면 그것을 돈을 구워줬다라고 하고 이자도 받아야지만 이것이 상속세로 나중에 추징되지 않게 되는 게 현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법을 따라야겠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법을 넘어서 과도하게 매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도 간간히 나오지만 목숨까지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병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만 한다면 최소한 지나친 이자를 받지만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명령이라도 사실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까지 지키시려고 합니까? 사실은 이거는 영원한 숙제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밭에 곡식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거는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은혜를 줬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절대로 어떤 일에 있으든지 이혼을 빌미로 해서 힘없는 아내를 사회적 변두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신명기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본래의 취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바치는 예물 중에서 소나 양에서 흠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와서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첫 소산을 취했는데 거기에 흠이 있으면 그것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의 전까지 갖고 오지 말고 내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눠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해주시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취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널리 끼치라는 것이 신명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삶으로 가르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어느 장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구절, 한 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내가 내 삶으로 실천하려면 오늘의 생활에 맞춰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맷돌 같은 경우에서 전당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맷돌 온전한 짝을 전당을 받으면 2,000원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은 1,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반이니까 한 짝을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맷돌의 윗짝을 빌려가고 전당을 잡고 1,000원을 빌려주는 그런 행위들은 마치 2,000원을 다 전당을 잡고 빌려주기는 1,000원만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 행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윗짝이 없는데 아랫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작은 행동이 사실은 다 누구한테 들어가는 소리냐면 상대방을 억울하게 할 때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억울하심에 대해서 그 소원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가난한 자의 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반대로 압제하는 자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아무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회 구조 속에서는 언제나 갑이 될 수도 있지만 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사회 구조 속에서는 본인이 갑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계층을 갈라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유하심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어렵거나 힘든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대가 변한 만큼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를 되새겨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기관이나 교회나 아니면 윗사람들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없어도 그리고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강자가 될 수 있고 또 자식이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약자가 될 수 있고 자식이 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관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실천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부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